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내용 모두가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과부 여인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라.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When you lack the ability to solve a problem, do not be discouraged. 때때로 우리가 어떤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낙심합니다. 정말 산처럼 큰 바위처럼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이때 우리가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뭘까요? 첫째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be able to pray. 오늘 주님께서 1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도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자,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항상 기도하라. 이거는 바울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데 같이 묶어놓은 게 뭐냐면 낭망, 낙심이에요. 기도와 낙심 이 두 가지가 함께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란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탈진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낙심했어 라고 말할 때 그 낙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해도 되어지는 거 없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한 번아웃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럴 때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낙심하면 기도를 하되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떤 믿음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큰가, 그 얼마나 문제가 복잡한가,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큰가, 커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과부라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문제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람을 문제가 피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터인데 과부인 사람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예로 드셨을까? 과부는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연약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연약한 것도 아니고, 이 연약하다는 말은 strong, 강하다의 반대로 weak, 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때 연약하다 이 말은 정상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상은 뭡니까? 정상이라면 남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정상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것이 정상인데, 그런 정상을 잃어버린, 그 정상이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곧 연약이에요. 이걸 적용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건강에서 어느 한 부위나 또 몸이 어딘가 약해진 것, 어딘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연약한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연약함으로써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3절, 한 과부가 그에게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수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억울한 거죠. 풀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냐면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이고 그 정도로 세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긴 하는데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직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똑똑한 거예요. 머리 똑똑하고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죠. 사람을 무시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과부가 찾아간들 도와주겠냐 말이에요. 저 여자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야지.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저 사람 정말 인간성 정말 안 좋지 않은데 근데 저 사람 찾아가서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사람의 인격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만, 이 재판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찾아가는데 4절 그가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이거는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갈 수밖에 없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면 내가 저 사람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될까? 하지 않는 것이 낙심이에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재판관의 태도에 과부가 상처받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소 닭 보듯이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과부는 끝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언제까지 갔을까요?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재판관이 말할 때 번거롭고 귀찮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과부는 지금 재판관의 인격과 태도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붙들고 재판관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듯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어야 한다. We must have the will to solve problems. 주님께서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이 여인의 끈질김입니까? 중요할 수 있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재판관한테 무조건 가서 해결해 달라고 떼쓰고 매어 달린다고 해결될 수 없어요. 왜? 이 여인이 억울하다는 것이 억울해야 돼요. 본인만 과부가 생각할 때, 나 혼자 생각할 때 억울한 것은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는 과부라고 도와줄 사람 없다고 무조건 도와주세요 해봤자 불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자신이 정당해야 돼요. 잘못이 없어야 돼요. 내가 당해야 돼요.
자, 아무리 이 여인이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다고 그 문제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더 대놓고 무시하고 욕하겠죠. 당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쫄라대는데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절대로 돕지 않죠. 그러면 이 여인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때 7절 하물며란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이루느니 속히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죠? 앞에 있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한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다고 말하니까 한 번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의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기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의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 의지가 믿음으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당한가도 봐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가, 내가 정당한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8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매어 달리는 간구함.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사회 구조, 악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절박함, 내 문제가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믿음 보겠냐는 겁니다. 맨날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맨날 자기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간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건 낯선 거죠. 왜? 세리는 누가 봐도 기도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누구나 다른 사람들 보았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란 말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14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하시면서 9절과 14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는 하는데 문제 가운데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과부의 기도는 내가 옳은가에 관한 문제, 내가 옳으면 재판관을 찾아가서 무시를 당하더라도 계속 간구하듯이 내가 옳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여러분 주님 오시면 심판이거든요.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성 감천이듯이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문제 만날 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점점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붙드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월 한 달도 새벽에 기도 자리를 주께서 지키게 하셨고 또 4월 첫날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4월이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기도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